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산해 보셨나요? 어릴 적에 저도 아버지를 따라서 등산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산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많이 남았나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같이 산 위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뭐라고 답을 주셨냐면 조금만 가면 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힘내세요. 산을 가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같이 돌아오는 답은 그것이었지만 정말 조금만 가면 산 정상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서 내가 다시는 오나 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며 그 이후부터는 아버지를 따라서 산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에게 조금만 기다리면 상황이 좋아집니다 라는 말이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붙잡고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조금 있으면,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조금만 견디면, 조금만 기다리면 이 시간이 언제까지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는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의미가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고 계십니까? 만약에 그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첫 절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본문 17절과 18절에서 말씀을 보면 서로 수군거리며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 제자들의 반응이 참 인간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랑 다르지 않구나라는 생각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것,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계획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혼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조금이 대체 언제입니까? 라는 생각에 제자들과 같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조금 있으면 이라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시간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를 몰랐습니다. 본문에서 그 16절의 말씀에서 보면 보이셨다가 그리고 보이리라 라고 하는 이 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를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보다이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를 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면요, 다른 헬라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죠. 보다라는 의미면 동일한 단어를 쓰면 되는데 원어에서는 그 동일한 해석을 갖고 있는 단어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어는요, 보지 못하겠고 해서 보다는 테오레이테라는 헬라어를 쓰고요. 이 단어는 단순히 눈으로 보지, 단순히 보는 것, 단순히 보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 사용되고 있는 보리라에서 보다는 옵세이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은 내적으로 깊이 깨닫는 것. 그러니까 앞에 사용했던 보다는 내가 보게 되는 것, 실질적으로 보게 되는 단어를 볼 때 쓰는 단어이고, 그 두 번째 이제 보게 될 것이다, 보리리라 라고 한 이 단어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보게 되는 이라는 의미를 갖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의미가 전혀 다른, 외적으로 내적으로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제자들이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 온전한 깨달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상황에서 온전한 깨달음으로 예수님을 보게 된다라는 확장된 의미를 갖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제자들은 육체적으로 보지 못하여서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적으로 깊이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제자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 이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이해하지 못할 때 말이죠. 그때가 기도했을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때가 그렇습니다. 고난이 내 삶에 계속 찾아올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다림이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슬픔과 기쁨이 그 교차하는 시간을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비유를 듭니다. 어떤 비유냐면 출산을 앞둔 산모의 비유를 듭니다. 우리 본문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고통이 굉장히 큽니다. 그 고통의 그 레벨을 순위를 매기는데 가장 큰 고통이 출산할 때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자는 출산을 못하니까 남자가 겪는 가장 큰 고통은 축구공에,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알겠죠. 그 남자가 느낄 수 있는 최대의 고통은 축구공에 맞았을 때, 여자가 고통을 받을 때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엄마들은 착각에 빠집니다. 아기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이 아이가 뱃속에서 나를 10달 동안 굉장히 불편하게 하고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출산하러 분만실에 들어가지만 거기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거든요. 어떤 분들은 진통의 시간을 수시간을 하고 하루가 넘게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안 난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탁 태어나서 젖을 물리고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들을 보면 하나 더 낳을까 하는 착각을 이제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집에 낳고 이렇게 낳거든요. 저희 아내가 둘째 낳을 때는 정말 못 낳겠다고, 안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4년 동안 원래 결혼 전부터 4명을 낳자라고 약속하고 결혼했는데 둘 딱 낳고 나니까 제가 또 보니까 이건 더 낳아달라고 말하면 이건 큰일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입 다물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제가 신대원을 준비하는 해에 신대원 합격하고 그 성경 안에서 보게 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어느 날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하나 더 낳을까? 해서 난 게 셋째.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나라가 된 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낳은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간적으로는 힘듦을 보기 때문에 못났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겪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 때문에 우리는 또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겪을 고난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제자들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스승이 죽는 것에 대한 슬픔도 있었겠지만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거기서 얻게 되는 야망, 소망, 그런 것들조차도 다 무너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갔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부활 후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그 슬픔은 더 큰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고요, 영적인 변화, 영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그 변화 속에서 얻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본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재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고 그분의 임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해산의 고통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기쁨이 온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쁨 가운데 있는데 그 기쁨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슬픔을 우리 기쁨으로 바꿔주실 거라고 말씀하신 후에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셨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었어도 빼앗겼던 건 이 방법을 몰라서 빼앗겼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기쁨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가르쳐주는 놀라운 방법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23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은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알게 해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을 게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궁금했던, 의문이 들었던 거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은 종종 이해를 못하고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무슨 의미를 갖게 되는지 그 온전한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왜? 이런 질문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이미 내 안에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이 계시면 왜라는 질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가 아니고 내가 되겠죠. 저희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예요. 왜? 왜요? 야, 너한테 대답은 내밖에 없는 거야.
때로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의심이 사라집니다. 묻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을 따라 쫓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근거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간혹 우리가 자주 기도하는 분들은 빼먹지 않겠지만 가끔 아이들 기도시키면 혹은 갑작스럽게 성도님들 기도를 시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거를 안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습관이 들지 않아서 빼먹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의 방법을 분명하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건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아내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어느 종교의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거 빼먹는 것 절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구약 시대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안에 예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이후에는 더 이상 제물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기도의 응답, 그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다, 이 조건으로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거다, 기쁨이 있을 거다라고,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회복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기쁨으로 가는 과정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사실만 여러분 오늘 하루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온종일 부르면서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여러분을 향하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은혜가 오늘 하루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